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자. 미래는 우리의 것. 이 선포되는 말씀대로 한 해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꿈인데 두 가지의 꿈에 공통점이 있고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밭의 형들의 단들이 요셉에 절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일선은 뭐냐면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겠다라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명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고 주님이 세운 맏아들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맏아들이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으면 둘째와 셋째와 넷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은 몇째죠? 11번째 아들로 하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예언적인 꿈이 오늘 형들의 몇 집단이 절하는 꿈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가난한 제자와 주는 제자,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자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주님께서 부르시느냐?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이제 씬이 바뀌어서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이 나옵니다. 이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해요. 땅은 그 민족과 그 족속과 그 가문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은 세상과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듣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잘못해요. 해와 달. 그러면 아버지나와 어머니가 너 앞에 절하겠느냐? 창세기 50장에 바라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죠? 형들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절에 있는 11명은 형들이 맞아요. 해와 달은 무엇이죠? 애굽의 우상 이야기예요. 애굽의 우상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요셉 밑에 있는 거예요. 요셉 밑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꿈꾸는 인생이 있고 꿈이 없는 인생이 있고 꿈을 갖고 있었다가 포기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세요?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의 차이는 뭐냐면 그의 소유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가 미래를 그리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새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새해 마노아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비전이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비전을 보고 자녀도 비전을 보고. 근데 부모가 꿈이 없는 가운데 자녀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도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과 문제와 가정의 아픔 속에 있었지만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야 되고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될 때 평범한 인생이 한순간에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라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뜻은 코이에마라고 해요. 혹시 코이에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감사한 거는 이거 한 석 달, 넉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뜻이 뭐냐면 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헬라어로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의 시다. 시인이 시를 쓸 때 시를 복제하지 않습니다. 한 편 한 편 한 편마다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예술적인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인생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설계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서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요셉은 잠자다가 꿈을 통하여 예언적인 꿈을 그는 알게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언적인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비전을 찾냐면 성서에서 비전을 찾는 거예요. 성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열고 우리의 가정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의 뜻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비전 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바라보면 그가 비전의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언어를 바라보면 그가 쓰는 기도와 그가 쓰는 언어를 바라보면 그가 비전의 사람인지 그가 비전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토니 던즈라는 미국의 그 풋볼의 프로 선수였던 이 사람이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내가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프로 선수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꿈을 즐거움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비전을 누가 품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품어요. 토니 던저가 이야기하길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다 그럽니다.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비전이 증거가 없어요. 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그리고 있는 꿈이 정말 맞는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주님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증하느냐? 이 꿈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인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이 비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다음 뭐죠? 함께 어디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어디에서 찬양하고 예배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이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꿈꾸고 그 날을 그리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린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직업들이 많았어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착복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이 어부가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무슨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비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제 됐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고기를 잡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다시 고기를 잡으러 세상의 일터에 나아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지만 무엇을 낚는 거예요? 영혼을 낚는 거예요. 기도를 낚는 거예요. 말씀을 낚는 거예요. 은혜를 낚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는 고기 잡다가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비전, 왜 꿈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그의 꿈이 그를 키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냐,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미래적인 그림을 그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는 예언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적인 은사를 쫓아서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한순간에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예언적인 꿈을 주었어요. 근데 예언적인 꿈을 받자마자 요셉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이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로부터 비난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 형들 때문에 웅덩이에 빠져들어갔고 그 절박한 순간에 형 유다를 통하여 생명을 부지했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다시 극적으로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꿈과는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예언적인 꿈과는 현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게 되면 분명한 미래의 계획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그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요. 대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꿈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미래의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 두 가지의 꿈에는 분명 이 볏짚 땅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의 다른 꿈이지만 공통점인 동사가 있어요. 뭐죠?
하늘의 해와 달도 11별도 형들의 밭에 있는 단도 어떻게 요셉 앞에 절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마치다가 우연히 일어나가 우연히 돈 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그림이 있고 인생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도로가 있는 거예요. 로드가 있는 거예요. 레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새해에 구묘 비전성이 나와야 돼. 고집스럽게 방콕으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비전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닥치는 대로 살았나? 왜 나는 왜 타락의 길을 선택했나? 왜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세월을 보냈나? 내게 주어진 시간, 왜 나는 이웃의 생명을 그렇게 불행하게 이끌었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이야기. 다시 그는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비전이 없어. 나에게 비전에 대해서 나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세월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세리. 제가 우리 교회 작년 5월에 부임하면 저는 반드시 제자 양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모여서 그 안에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함께 문제가 있어 함께 기도하고. 왜 이 셀그룹,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예수님 당신의 모든 생명 같은 말씀은 12명에게만 전수했어요. 가르쳤어요. 소그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면서.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공동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셀 리더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우리 교회의 비전의 미래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상처가 많은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또 보디발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그들이 회복되니까 눈 싹 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모르세요? 네, 오바마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8살. 미혼모였어.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고 엄마가 두 번째 결혼해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10살 때에 아버지가 있는 하와이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또 어머니는 두 번째 이혼을 합니다. 오바마는 상처투성인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 최고의 민주당 대통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상처를 무엇으로 극복했냐 하면은 그림, 인생에 대한 비전, 인생에 대한 계획, 10년, 20년, 30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그의 10년과 그의 인생과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갈릴리처럼 이 세상이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은 평평하다. 마지막 낭떠러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땅끝을 어디로 이야기했냐면 스페인으로 이야기했어요. 1491년 스페인 지브랄타르랑 마지막에 가라보면 하나의 글씨가 편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No more ahead. ahead은 앞이에요. 더 이상 앞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죠?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땅끝이었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로마에서 바울을 순교하게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지브랄타 해역에 지나면서 No more ahead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ore ahead. 나는 노를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끝이 더 있다. 더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선박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이 우리가 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냐? 저 태평양 저 건너편에 땅이 있느냐? 없다. 귀향하자는 암묵의 협박 속에 콜럼버스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침판이라 선박의 성능을 믿고 나는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나의 소망은 성경에 있다. 이사야서에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 갖고 가서 그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축복을 받지만 도망 나온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누워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도망자로 누워있는 땅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 무너져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다. 그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님 무엇을 주세요? 비전을 주셨어. 주님께서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면 소유나 권세자가 아니라 꿈을 꾸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야기하길 인류의 미래는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의 꿈에 달려있다 그래요. 게르케고르가 이야기하길 인류 최대의 적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다. 인류 최고의 적,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면 낙심이다. 포기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것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말해보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한 은혜도 있지만 은혜 받음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복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요. 우리의 비전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우리의 비전의 마지막 마침표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우리는 올해 더 잘 살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건강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한 명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드라마에 있는 응답하라에 있는
그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신앙적인 모델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나의 영웅을 한 명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웅을 내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창세기에 바라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 고향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타향살이에요. 이민자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은 뭐예요? 이민자예요. 다니엘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근데 이민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형편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려도 흔들릴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비전, 기도의 비전인 거예요. 은혜의 비전인 거예요. 예배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올라내 그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올해 성경을 통독하겠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경건 훈련을 하겠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내 삶의 사업자나 일터에서 내가 기도하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비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지 올해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보여야지 내 삶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다고요? 다시 하면 돼요. 십자가의 실패 뒤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예정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예언하셨고 부활을 숨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면 응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살면 가난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살면 물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살면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비전을 달라고. 좀 꿈으로 보여달라고. 제가 참 오래도록 살 테니까 꿈으로 좀 보여달라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올 테니까 꿈으로 좀 보여달라고. 내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환상을 좀 보여달라고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스 알린이 지은 변화라는 책을 말합니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면, 당신이 번역되기 원하면, 당신이 트랜스포메이션 되기 원한다면 위대한 꿈을 꾸어라.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내가 그 비전을 아무나고 탈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주님은 80세 된 할아버지인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건강과 관계없는 거예요. 형편과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것들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절에 나와야 돼요.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임재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비전이 보이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